미국에 사는 어떤 노 부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도중에 그만 이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장의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죠. 이스라엘 땅에서 묻히면은 얼마가 들고 미국으로 운송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 장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 묻히면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용은 $150 정도 듭니다. 그럼 미국으로 비행기로 운송하게 되면은 무려 $5,000나 듭니다. 할아버지가 고민이 됐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유대 땅에 묻히면은 값은 싼데 그 옛날 어떤 분처럼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렵다는 뼈 있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전에 청교도들은 이 부활절날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그들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참 중요하죠. 근데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종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교회도 역시 부활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줄을 믿는 믿음, 이것을 부활의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 또 남편, 배우자, 심지어는 자녀들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은 너무 어둡고 힘든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서구 열방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을 향해서 말하기를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다.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다. 근데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조선 땅에, 어두움이 있었던 그 조선 땅에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처음으로 미국 선교국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에 사망의 철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뭐라고요? 흑암과 어둠과 암울했던 이 조선 땅에 한 줄기 빛이 비쳤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망과 어둠의 철장을 부수시고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줄기 찬란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마치 겨우내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 죽었던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인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돌아가신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이 됐대요. 석가모니 뼈가 발견이 돼가지고 인도와 불교 국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으니까
이 상자에다 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도에 시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석가모니 뼈를 이제 운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르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했더라면 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뼈 있는 말이죠. 여러분들,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고 난리를 쳤는데 만약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독교는 가짜다 그러겠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의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뭘 가지고 가나요? 향료를 가지고 갑니다. 왜요? 시체에 향료를 부으려고 향료를 가지고 갑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봤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걸 봤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을 생각하고 갔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집어넣기 위하여 그들은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헌신과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도가 지나쳐도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도가 지나쳐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도가 지나쳐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부었습니다. 34kg이나 엄청 많은 양의 향료죠. 이미 돌아가셔서 향료를 부은 거를 이 세 여인이 다 봤어요.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덤에 향료를 또 부으려고 가는 겁니다. 또 부으려고. 그 무덤을 찾아갔더니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세기 당시 때는 여자들은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말하는 증인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와, 너무했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이상하죠? 그때 당시 습관으로 봐서는 여자들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랍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말을 여자들에게 말하느니 차라리 불태우겠다. 랍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아니하셨으니 복되시도다. 남자들이 너무했어요. 1세기 때는 그랬어요. 여자들은 숫자에 치지도 안 했어요. 법정 증인으로 채택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여자들이 첫 번째 목격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 가짜를 기록했다면은,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왜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울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질 않았는데, 여자들을 믿지 않았는데, 사실이니까, 남자들이 잘 수용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증인을, 여자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여인,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네,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께 또 향료를 부어 드리려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료를 부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준비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인들의 사랑은 정말 지극한 사랑이구나, 도가 넘치는 사랑이구나. 여러분들, 자식을 도가 넘치게 사랑하면 집착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을 정말 도가 넘치게 사랑해도 그것은 도가 넘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이 여인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가 넘쳐도 괜찮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 중에 하나가 퀘이커 교도였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형식적인 것은 좀 배제하고 어떤 생명과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퀘이커 교도 중에 어떤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귀하게 보인 겁니다. 치장을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매력적이고 귀하게 보이십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입술을 위해서 진리를, 입술에 립스틱을 바른 게 아니라 입술을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음성을 위해서는 기도를, 눈을 위해서는 긍휼을, 손을 위해서는 자선을, 몸가짐을 위해서는 정직을, 마음을 위해서는 사랑을 사용했습니다. 와, 멋진 여인이죠? 여러분들, 좋은 립스틱도 바르셔야 되지만 입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진리를. 마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여인들,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나쳤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그 무덤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글을 읽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인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가 누나와 함께 둘이 살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누나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누나였던지 동생을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이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위해서 학비를 대준 거예요. 이 동생이 참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할 여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결혼할 여자 집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도 없지. 누나 한 명이 있는데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이 직장을 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합니다. 음주운전차에 부딪혀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자 집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 이 가정하고는 결혼시킬 수 없어. 그리고 동생이 누나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할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누나하고는 같이 못 산다고. 그렇게 믿었던 아름다운 이 신부감이 그런 말을 해서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남매는 이 누나가 보살펴줬던 고아원을 방문하려고 이제 차를 타러 나갑니다. 택시를 잡으러 나갔는데 택시 운전사가 차를 안 세워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휠체어 타고 있죠. 장애인이지. 누가 태워줍니까? 한동안 기다렸는데 택시를 못 잡았어요. 이 남자 마음속에는 화가 올라왔습니다. 누나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저녁이 다 됐는데 택시 한 대가 와서 쓰는 겁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누나를 안고 이제 이 좌석에 앉히는데 이 택시 운전사가 나오더니만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어주는 거예요. 봤더니 여자 기사였어요. 여자 기사. 그리고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 내려서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캄캄한 밤이 돼버렸습니다. 어두운 길이었는데 택시 운전사, 이 여자 운전사가 헤드라이트를 켜서 가는 길을 밝혀준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습니까? 이 남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두 여자하고 살고 있다. 한 여자는 택시 운전사 여자 기사이고 부인으로 결혼하게 된 겁니다. 한 여인은 자기 누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베푸는 여인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극한 여인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도가 지나쳐도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도가 지나쳐도 돼요.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여인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무덤으로 가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이 새벽녘, 어두운 때였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위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위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이 여인들에게는 위험도 문제가 안 돼요. 깜깜한 새벽이었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에게는 위험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기 위해서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녘이 다가왔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새벽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섬기지 않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한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 중요한 일들을 남자가 하지만 그 교회를 지탱하는 큰 힘은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남자였죠. 그리고 70명의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뒤에서 먹여 살리고 기도해주고 후원했던 그룹들은 여자들이었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큰 일은 남자가 하지만 중요한 일들, 충성스러운 일들은 다 여자들이 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봐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요, 돈은 남자들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교회 남전도회는요 맨날 돈이 없대. 여전도회는 돈이 많아.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웅들은 여인들이 참 많아요.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따라가게 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해 뜰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출발했는데 해 뜰 때 도착을 한 거죠. 어둠을 물리치고 위험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위험도 극복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려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 용법이 2번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은 남자들 20명이 옮겨야만 옮길 수 있는 돌입니다. 여자들 3명이 옮길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돌이 움직여져 있습니다.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 동사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적 수동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누가 옮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예수를 부활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돌을 움직이셨다.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수동태를. 또 6절을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천사죠.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도 수동태예요. 수동태. 예. 이거를 신적 수동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의 시체를 보러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여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갔는데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인들이 아주 놀라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 5절에 보면은 놀라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놀라매, 이 단어는 마가가 사용한 독특한 단어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놀란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놀라매, 이런 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에 갔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장애물도 두려움도 심지어 죽음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장애물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두려움과 또 죽음과 장애물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장애물도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가 부통령 때 일이라고 합니다. 소련 공산당의 브레즈네프 수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로 이제 조문을 가게 됐대요. 장례식은 공산당 형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에 이제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식으로 이제 이 미망인이 부인이 나와서 이제 조의를 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레즈네프 수상의 부인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백합꽃 하나를 꺼내게 됩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 백합꽃은 부활의 상징에서 부활의 상징. 관 위에다가 백합꽃을 올려놓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정교회니까. 그랬더니 조문객 중에 상당수가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시 전 대통령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소련 공산당들을 부활신앙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인들의 이 용기, 여인들의 사랑은 바로 그 믿음과 용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어떤 위험이라도 넘어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 무덤이라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이라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애물을 넘어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다가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닥쳐왔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요. 내가 교회를 괜히 나왔어. 내 믿음 생활 앞으로 안 할 거야. 혹시 그런 분들은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길래 그 여인들은 도가 지나친 사랑,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애물을 넘어가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도 넘어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 장애물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넘어가 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에게 사랑이 가득 찬 여인들, 장애물도 넘어가는 믿음의 여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어떤 사명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요. 그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명을 받은 여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떠나가는 것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상하게 끝나나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가서 전하라 했더니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끝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들이 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마가복음은 원래 1세기 당시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메시지예요. 1세기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당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 놀라면서 끝나는 이 장면은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 때로는 순교도 해. 그래도 예수 믿을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너무 얄팍하지 않은가요?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 없는가비요? 그러고 교회에서 조금 상처받았다고 나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우리 신앙이 너무 얄팍하지 않습니까? 1세기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놀라면서 끝납니다. 놀라면서 끝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서운하다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 이제 교회 끊을 거야, 유치원생 같은 우리 믿음에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면류관을 받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생겼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어요. 이 여인들의 이 헌신, 여인들은 핍박과 고난을 그 이후에 받게 됩니다. 놀라면서 끝나요. 놀라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태어나면서 두 팔이 없었어요. 한쪽 다리도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천상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관왕 4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자기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나 마리아,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십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내 몸이고 내 입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내 몸이고 내 입술입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도가 지나쳐도 괜찮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위험의 장애물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